이 시간 저희들이 잠언서 2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언서도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8장은 특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지혜를, 지식을 우리에게 명철을 더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몇 가지를 깊이 묵상하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1절 보십시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악인은 가만히 있어도 막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죠. 그러나 의인은 언제나 담대합니다.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의인이에요. 성경에서, 구약에서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다 악인이죠. 근데 여러분 언제나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뺏길까 봐 또 자기를 보호해 줄 그런 울타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울타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불로 성곽을 이루면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생명싸게 우리를 싸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특히 신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그래서 여러분 특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습니다.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3장 8절 잘 알고 있잖아요. 미가가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세상과 야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한 사람은 언제나 용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용기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하고 아무리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1000만인이 에워싼다고 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원수들의 목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테이블을 세팅을 하고 그거에 앉아서 풍요로운 음식을 먹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맞서서 싸울 수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힘도 우리 주님 때문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이죠. 다윗이 말을 타고 전쟁터를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를 거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점점 세상은 더 악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악한 자가 꼼짝 못합니다. 그분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을 따를 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쫓을 때만 우리의 육신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쫓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담대함으로 우리 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자처럼 당당하게 이 험한 세상을 헤치고 나갈 수가 있는 자가 됨을 봅니다. 여러분 3절에 가니까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포구 같으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뒤에 이 가난한 자를 NIV에서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그러한 지도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눌러로 해서 눌러. 통치자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통치자. 뭐 권세가 있어야지 가난한 자를 학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그런 어떤 지배자, 통치자는 이게 더 문맥상은 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이때 가난한 자를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막 겉보기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가난한 자, 그의 영혼은 불쌍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막 힘이 있다라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이렇게 뒤에 가난한 자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곡식을 남기지 않은 폭우와 같다. 막 폭우가 쏟아질 때 뭐 밭을 다 쓸어가 버리는 폭우와 같다.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번에 막 폭우가 와가지고 뭐 야단 났죠. 리비아 그래서 막 수천 명이 죽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요 밑에 8절을 보십시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막 고리대금을 해가지고요 막 엄청나게 비싼 별리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막 재산을 늘려가요. 뭐 어떤 악한 사람은 막 10,000원 빌렸는데 막 100만 원 막 뺏어내고 이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악한 자들. 어쨌든 여러분 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등쳐먹고 막 못살게 굴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해요. 위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통치하고 못살게 하는 그 지도자 그는 마치 그가 쌓았던 모든 것들 폭우로 인하여 다 쓸어가 버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맞이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중한 별리를 써가지고 재산을 늘리는 자.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조정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가 쌓은 모든 재산은 자기가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막 부지런히 막 모아두기만 하지만은 그것을 누가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명령하냐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한 것이다. 여러분 잠언서에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부지런히 모으는 자도 있지만 누리는 자도 하나님께서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이게 바로 경건인 거예요. 그 야고보서 1장 27절 이하에서 나오는 경건이죠. 그러니까 불쌍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게 경건이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옮기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통로가 되니까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행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내 걸 맡겨도 하나님 마음에 넉넉하게 기쁨으로 잘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느끼니까 많은 것을 맡겨요. 하나님 명령하면요 순식간에 재물이 이동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27절을 한번 보세요. 27절 밑에 내려가면 뒤쪽에 27절 밑에 부분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라고 말합니다. 막 가난한 자 막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못 본 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의 양심에 말을 해도 하나님 거절하죠. 이거 거절하고요.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은 저주가 크다라고 말하죠. 크다라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빌려줬어요. 라고 그때는 이제 담보물로 이제 가난한 자 뭐 없으니까 옷을 갖다 담보로 잡았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해가 지면은 그게 담보물이기 때문에 갚지 않더라도 옷을 줘라라는 거예요. 그
그가 찬이슬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추워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마땅히 당연하게 법적으로 그렇게 그 담보물 옷을 갖다가 붙잡은 자는 뭐 담보로 잡았으니까 돈을 안 갚았으니까 갖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갖다 밤에는 찬이슬 맞기 전에 돌려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가부 그리고 이방인에게 그렇게 구워준 이렇게 뭡니까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구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갚겠다라고 내가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역시 27절에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공의로운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틀리죠. 내 것을 다 베푸는데 당연히 나에게는 궁핍해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도 나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막 무지막지해요. 근데 결국은 그는 그 결과도 여기도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요. 부르짖는 자 줄인 곰. 아무리 이렇게 착취해도요. 그는 언제나 줄여 있어요. 막 부르짖는 상태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상 주신 이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의 상 주신 이심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느헤미야서 9장 31절 33절 말씀 자주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셔요. 그의 인자하심을 지키셔요. 그분은 공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셔요. 막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자 여러분 밑에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십시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참 이 말씀 묵상하면 너무나 큰 은혜가 있죠. 여러분 악인에게는요 말씀이 없어요. 악인의 특징이 바로 말씀을 버리는 자예요. 당연히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어지죠. 말씀이 없으니까 그가 새롭게 세워지지 못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를 보는 내면을 보는 거울을 그들은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 봐요. 자기의 경험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보잘것없고 초라한 지식 한조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요동치는 풍조를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가진 자는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이 땅에서 윤리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처럼요. 그래서 여기서 악한 자는 말씀이 없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정의를 의를 깨닫지 못해요. 의를 깨닫지 못하니까 악인을 칭찬합니다. 막 자기 마음에 맞으면 박수치면서 악한 짓을 해도 막 그를 높여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냐? 그럼 내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가 너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 너에게 나타내리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그는 진리인 말씀에 거하는 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묶여있고, 우리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막 도망쳐요. 두려워서 떨어요. 세상에 조금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열심히 쌓아놨던 이것이 어떻게 될까봐 불안해합니다. 맡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진 자는 나타나는 현상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실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자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합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잠깐만 하면서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37편, 시편 73편에서 정말로 이 시인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악하고 하는데 막 승승장구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깨닫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깨닫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지으신 그분이. 그래서 하마터면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선한 친구가 되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가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잘 알죠?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에 앞서서 2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말씀한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만들어서 성취하셔요.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뭐냐 할 때 아버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안다라는 것은 경험하고 만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아버지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때를 따라 그 긍휼의 보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하게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의를 힘입고 나가라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쪼개어 하나님께로 이르는 살 길을 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주님,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어떤 사람 막 말씀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막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자식이 부모님의 말씀은 막 하나도 안 들어요. 부모님을 막 저주하게 하고 막 부모님 말씀 안 들어 무식하다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부모의 재산은 탐하면서 맨날 와서 부모한테 뭐 달라라고 요청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것은 자기 확신에 불과하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귀를 돌려 율법을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전쟁 약 30개의 왕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에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요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들이 무슨 광야에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뭘 있겠습니까? 칼이라도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야 너는 지금부터 병사들을 똘똘한 병사들을 세워가지고 무장시켜라. 이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율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형통을 줄 것이다 말하잖아요. 30몇 명의 왕들을 다 쳐서 이기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을 다 모아요. 여호수아서 14절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승리하면서 사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그가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우상 다 버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들과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다 죽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 350년간의 그러한 사사기 시대가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가 도래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요 우리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당연히 가증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은 우리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예비된 것들을 우리가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말씀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이처럼 악한 자들이 있어요. 자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죠. 정직한 자로 표현할 때 이 잠언서는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갖다가 나열한다 했잖아요. 이러한 히브리어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 율법을 지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들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악한 자가 계속해서 유인을 해요. 정직한 자를 유인해요. 막 미혹하면서 죄를 짓게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실족해 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에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실족해하고 악한 그런 죄를 짓게끔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우상 숭배자, 또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는 마지막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있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물론 거기에 미혹되어 빠진 자도 그런 고난 속에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진리의 사랑이 없는 자, 즉 진리 알레테이아, 진리 그러면 세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진리의 말씀.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진리예요. 또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없는 이들은요, 다 미혹을 받아서 넘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유기시킨대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놔둔대요. 왜요?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내버려 둔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은혜의 장막을 걷어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십니다. 악으로부터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 가운데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을 하나님 악으로부터 보존시켜 주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들 안에 있어서 우리가 연합된 자로 그들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숨기는 것, 마음속에 감춰두는 죄, 숨기는 것이요. 죄가 있으면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마찬가지죠.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고 가장 미워하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작은 죄라도 우리는 싫어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복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성령께서 깨닫게 주시니까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거기까지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메타노예오라는 이 회개라는 뜻은요, 다음에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자복하고 버리는 자, 이 버리는 것을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회개하고 또 가서 또 찾아와요. 그래서 또 똑같은 죄를 지어요.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침하고 회개는 달라요. 회개는 돌아와서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자복했으면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는, 버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겨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짓지 않는 자가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미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대로 있으면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만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죄가 있으면요,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첫째는 하나님이 싫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나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감춰진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꺼려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싫어져요. 경외하는 것이 멈춰집니다. 두 번째는 말씀 보기가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거울이니까 말씀 보기만 하면은 양심의 찔림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기가 싫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외하기가 싫어지면은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내 마음이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끊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연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이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해라라는 것은요, 뭐 땅도 없는데 무슨 경작하냐 이런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로 여기면서 우리가 27장에서도 잠언 27장에서도 봤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 손에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게 주는 재능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될 때는요, 막 불평과 원망만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재능을 주고 똑똑하고 잘나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러냐고. 저 집 아들은 저렇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왜 그러냐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여기에 자, 방탕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은 방탕을 따른다니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허랑방탕 뭐 이해는 되죠. 근데 이때 방탕을 영어로는 말하면 환타지를 씁니다. 환타지. NIV에서. 환타지가 뭡니까? 막 붕 떠가지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나가 뭐 하고 막 엄청나게 큰 일이 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허풍쟁이를 말합니다. 어린 왕자에도 그 허풍쟁이 있잖아요. 막 인사하는 거 허풍쟁이.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궁핍이 많으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냥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욱더 길을 더 내시죠. 그럼 풍족함이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하찮게 여기면서 자기가 가지고 하찮게 여기면서 뭐 하늘이라도 딸 것처럼 그렇게 막 허풍을 떠면서 환타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더욱더 궁핍해진다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20절에서 말합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충성된 자는 복을 받아도 자기 것을 경작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 물론 더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좀 더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가야죠. 자, 여러분 23절 보고 23절 보고 하나만 더 보고요. 이것 보고요. 자, 22절 보십시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악한 눈을 가진 자가 뭘까요? 참 어려워요. 악한 눈을 가진 자. 근데 여러분, 참 이렇게 다른 번역본을 보면 참 이해가 빠릅니다. 악한 눈을 가진다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스팅지예요. 스팅지. 인색한 눈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인색해요.
넉넉히 줄 수도 있는데 그건 못 줘요. 그렇게 인색한 눈을 가진 자는 재물 얻기에만 급급해요. 막 내 것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재물 뒤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있는데 뭐냐? 빈궁이 재물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엄청난 떼부자가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사기로 당하고 빈궁이 따라와서 그의 삶을 망치는 거. 그건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색한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긍휼의 눈. 그래서 우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선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뭐 많은 것을 맡기고 어떤 사람은 적은 것을 맡기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하죠.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많이 맡기는 자가 흘러서 적게 맡긴 자로 흘러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막 더 많은 것들을 줘서 나누는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한 부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27절에도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아까 했던 말씀이죠. 여러분 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풍족하게 된다라고 성경 말할까요? 모든 것들의 공급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지한다라는 것은 진짜 신뢰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우리에게 다음에 여기 29장 25절에서 말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치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 신뢰하는 자는 풍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풍족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 되십니다. 참새가 날아가면서 날개짓 움찔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풍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까지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춰서 회개하며 또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이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